자,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8장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22쪽 부근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22쪽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주제는 뭔지 한번 볼까요? 제2차 포로 귀환 책임자 에스라. 에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포로 귀환 책임자입니다. 에스라. 제사장 반열입니다. 집결지 아하와 강 지명입니다.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아시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거예요. 제2차 포로귀환 책임자 에스라는 집결지 아하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이고요. 오늘 설교 주제는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2025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요, 점집을 찾아가요. 점집을 찾아가서 2025년에는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혹시 2025년에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은 하게 될지, 어디로 가면 위험하고 어디로 가면 좋을지, 이런 것을 점을 치는 사람들도 불신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가 본데. 교인들은 그런 게 안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본 보고 아마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새로운 한 해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게 누구든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죠. 나는 2025년에는 뭘 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죠. 계획도 있고. 그리고 또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도울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필요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또 옆에서 격려와 위로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일을 한다든지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에스라예요. 에스라스도 아니고 그냥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우리가 이걸 그냥 편의상 성경이니까 에스라서라고 읽긴 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는 그 주인공이 에스라인데, 주인공이 에스라면 에스라서의 1장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몇 장부터 나오느냐 하면 7장부터 나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라는 이름이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7장부터 등장하고 7장, 8장에 에스라의
그 왕성한 사역들이 이제 소개가 되죠. 7장 1절에 보면 이힐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 7장 1절에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1세라는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같은 이름이 많아요. 2세도 있고 뭐 3세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에스라의 족보를 쭉 보니까 아론 자손 16대 손입니다. 아론 집안의 16대 손. 저는 창원항시 본교공파 22대 손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나름대로 족보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뿌리라는 거잖아요. 에스라의 뿌리는 아론 지파입니다. 16대 손이고요. 에스라도 제사장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답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꿰고 있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율법 학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아시리아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또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 페르시아까지 지금 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무리들이 1차, 2차, 3차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주전 458년 제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가 책임자예요. 1차, 2차, 3차 오는데 2차 458년. 우리나라를 역사를 보면 그 정도 되면 한 부여 아시죠? 삼한 시대 전에 부여.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58년에 2차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총책임자가 누구였냐 하면 에스라라는 제사장이고 율법 학사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전부 다 아하와 강에 전부 다 모여라. 아하와 강변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집결을 시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돌아오기 전에 뭘 준비를 해야 될지, 가고 싶은 사람 전부 다 아하와 강변에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아하와 강변에 다 모여서 준비하는 과정,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아하와 강변에 모았는데요. 아하와 강이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만 도대체 어디쯤인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참 지도라도 여러분들 보기가 참 불편하다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왼쪽에 그 대해 해놓은 이게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좀 이렇게 줄이 쭉 가 있는 이 다 강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두 개.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 사이에라는 뜻이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지가 바로 이 강 주변인데 여러분 앞에 있는 강하고 뒤에 강, 그 앞에 강에 보면 아하와 빨간으로 표시해놨죠. 자,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가운데로 이렇게 쭉 올 수는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달형이라 그래가지고요. 강을 따라서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위로 튀르키예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정도 될까?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4개월 정도, 우리가 7장에 보면 나와 있죠. 4개월 걸렸다고. 4개월 정도 걸리고요. 거리가 한 1,500, 1,600km 정도 되는데 뭐 요즘 같으면 차 타고 가면 금방 뭐 가잖아요. 금방 가는데 여러분 그때는 차도 없고 주로 도보입니다. 걸어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형편 괜찮은 사람들은 이제 가축, 뭐 나귀를 탄다든지 뭐 말을 탄다든지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 아주 힘든 그런 여정입니다.
그 아화강 여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앞으로 가야 될 우리 고국, 우리의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비 모임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참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페르시아 이 아하와강에서 예루살렘 자기의 본토까지 가려면 적어도 약 한 4개월 이상을 지체를 해야 되는데 곳곳에는 엄청난 위험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요소냐 하면요, 도적이나 강도 떼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가 돼가지고 곳곳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물건도 뺏고 돈도 뺏고 이런 게 많을 때였거든요. 강도하고 도적 떼들이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 그 기후입니다. 이 기후가 여러분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그러나도 새벽 되면 추워요. 그러니까 기후가 너무 급변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기후가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셋째는 위생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다가 코로나나 걸리든지 뭐 독감, 요즘 독감 A가 유행이거든요. 여러분들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독감 A가 지금 막 전국적으로 유행입니다. 이런 전염병들이 또 창궐하게 되면 또 위험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장정들만, 뭐 남자들만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누가 가느냐 하면 노인도 가고, 여자들도 가고, 그리고 아이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4개월의 여정 1500km를 걸어서 가야 된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지도자 되는 에스라 편에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잘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해야 우리의 목적지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아하와강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제2차 포로 귀환 준비를 하는 과정.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라는 왕인데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에스라하고 이 왕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에스라가 말만 하면 왕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누구를? 에스라를. 그만큼 에스라는 신망을 얻고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왕에게 왕이시여 이거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왕에게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방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오히려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여겼다, 부끄럽게 여겼다. 이렇게 부끄럽게 여겼다, 이게 우리한테 좀 확 와닿는 것은 쪽팔린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또 모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저 같으면,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가까이 왕이 있는데 힘 있고 그 왕에게서 왕이여 우리를 지킬 만한 보병들도 좀 동원해 주시고 말 마차 끄는 마병도 좀 동원해 주시고 우리가 무사히 우리 목적지 갈 때까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지금 입장이에요, 여건이. 그런데도 도움 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려고 생각하는 이 에스라는 왜 그랬을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요, 에스라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는 이제 일전에 그 앞에 왕이 자 너희들 가고 싶은 사람 가도 된다라는 조서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너희들이 허락적이죠. 너희들이 너 나라 가고 싶으면 가, 괜찮아. 얼마든지 지원자 받아서 에스라 네가 총 책임자가 되어서 다 가도 돼 라는 조서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때 그 왕 앞에서 자기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2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왕 앞에 에스라가 고백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 기독교를 욕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폄훼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또 하나는 또 다른 손이 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진노하는 손이야 라는 고백을 왕 앞에 한 에스라입니다. 이런 고백을 멋들어지게 해놓고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우리에게 보병과 마병 좀 보내서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 쪽팔리는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닥사스다는 사람은 좋긴 하지만, 그리고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을 또 한 신으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왕이에요. 이방인 왕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또 한 손으로 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에스라는 왕 앞에 했던 그 고백 때문에 절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용기거나 또는 위대한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당 자신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은 어떤 겁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도 내 감정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도 내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는 고백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어떻게 해주셨다라는 자기 경험, 이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성경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백을 찾는 게 옳은 신앙 고백이고, 나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그는 그냥 자기 혼자서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에는 원리가 있죠.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6년 종교개혁자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성경에서 도출해낸 내용만 모아놓은 것,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잘 익히셔야 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이런 신앙 고백서라든지 대소교리문답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기준이 뭔지를 우리는 내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아호와 강에 모인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 하나만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가 지금 왕에게도 얼마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 다 배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출발합시다 라는 것이 아호와 강변에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금식입니다. 21절 상반절을 보면 그때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밥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밥 안 먹고 아침밥 안 먹으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안 먹는 사람도 있고요. 바빠서 안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요즘은 또 아침밥을 잘 챙겨주지도 않잖아요. 우리 집에는 잘 챙겨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유로 아침밥을 안 먹는 것을 그냥 금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고요.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 앞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그런 겁니다.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밥 안 먹는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일상적인 삶을 좀 끊는 거죠. 내가 평소에 하던 것 좀 끊고,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던 것 당분간 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하나의 행위, 액션, 그게 바로 금식 선포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수개월 동안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데 특히 노인들과 여자들도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했는데 일종의 비상 선포입니다. 이 비상한 시국에 금식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귀환할 준비를 합시다라는 뜻에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금식의 선포 목적은 딱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21절 중반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가도록 강구하자. 여러분, 뚜렷하게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비, 하나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동사는 금식이에요. 금식이 주동사고, 그 다음에 두 행동 강령이라 그럴까요? 그 하나가 겸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그냥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기도하고 금식만 관련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말씀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겸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주동사는 금식이고 그에 대한 실체적인 행동 두 개가 하나는 겸비하는 거,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 겸손케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데요. 이 겸비한다는 건 너무 쉬운 말이에요. 우리 자신 그냥 낮추는 거예요.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의 자수를 바닥까지 쫙 낮춰놔야 됩니다. 다 낮추셔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를 완전히 낮추어서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죠. 하나님, 2025년에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외적인 태도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척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건 일단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겸손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해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신뢰하는 것은 철저한 교만이죠.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도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교만입니다. 에스라는 포로교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낮추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잠깐 좀 할까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지금 마음 너무 높아져 있는데, 너무 붕 떠 있는데 너 그러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앞으로.
너 지금 굉장히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 너 잘난 척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예고를 합니다. 그 예고를 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당부의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는 딱 간단히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예요. 이건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 나만 의지해.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가끔씩 이제 우리 체육 시간에 뭘 하느냐 하면 피구 하잖아요. 피구. 피구가 뭔지 잘 모르셔요? 알죠? 그 편을 나눠가지고 한 팀은 적진에 들어가고 한 팀은 반대편에 선박해서 공을 던져가지고 상대편을 막 공을 맞춰가지고 죽여야, 죽는다는 표현 미안합니다. 하여튼 죽여야, 죽는다 그러잖아요. 나 죽었다 이러잖아요. 죽여야 이기는 경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피구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딱 자기 편에 보고 있다가 진짜 몸 빠르고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 딱 목을, 요 뒤에 옷을 목을 잡고 그 뒤에 딱 따라 붙어 있으면 돼. 앞에서 요리 움직이면 지도 요리 타고 움직이고, 펄쩍 뛰면 자기도 펄쩍 뛰고.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그 사람 등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도 사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이건 하지 맙시다. 넷플릭스 하면 여러분 탁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 그거 보면 이정재가 자기 친구한테 그래요. 니 내 뒤에만 붙어 있어. 내가 옛날에 이 게임 해봤어. 니 내 뒤만 붙어 있으면 살아. 그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한 것은 첫 번째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마음 맞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금식은 겸비와 관계된 말씀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만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먼 길을 가는 동안 노인도 여인도 아이들도 그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여러분 갓난 아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업고 가는 아기도 있었을 거고 손잡고 가는 아기도 있었을 거고, 그걸 여러분 그렇게 먼 길을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자기들의 개인 소유물도 있었다 했습니다. 가축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개나리 보쯤 싸듯이 싸가지고 지금 이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짐을 또 이고 지고 막 그렇게 갔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 빼앗겼던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물입니다. 이거 지금 가지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 빼앗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자기 재산이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될 그 성물은 빼앗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끝까지 보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강도들과 도둑떼들입니다. 무사히 고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셔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이 간구를 우리 기도하는데 이왕 하는 거 좀 며칠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이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정말 이 상황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본국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좋은 일이네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포로 귀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포로에 같이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평탄한 길을 주셔서 목적지까지만 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단순한 자기 자신의 안정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먼저, 이게 여러분들 우선순위일까요? 아니면 전부일까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거 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가 우선순위라면. 그러나 우선순위가 아니고 전부라면 우리 삶 전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돼,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그럼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그냥 기본이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 삶의 전부여야 됩니다. 먼저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나님이 이 정도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 순간 숨을 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기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나는 뭐를 하고 기도를 얼마 하고 절대 자랑할 게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했죠.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죽어요. 제가 죽는 거 한번 보실랍니까? 지금부터. 안 죽으려고 아마 좀 이따가 코를 제가 놔야 되겠죠.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죽음이 별거 있습니까?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가 호흡인 거는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종교적인 남들보다 특출한 어떤 행위도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는 그냥 일상적인 삶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수요기도에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냥 삶 자체가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 이게 성도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에는 그냥 기도의 삶을 살되 먼저가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여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금식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또 잠깐 할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수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딱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참 희한한 광경을 보고 내려오죠.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하고 막 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씨름한다고 해서 뭐 손잡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애는 아직까지 고침을 못 받고 있고 부모들은 안달이 나서 제자들에게 좀 우리 애 귀신 들린 아이인데 저 좀 고쳐달라고 해도 제자들은 고치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금방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죠.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요? 우리는 왜 저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는데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근데
다른 사본, 성경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보면 기도, 이게 원문에 기도와 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만이 아니고 기도와 금식. 그 기도와 금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기도를 금식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금식하듯이 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각별한 마음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남들이 내 기도하는 거 보는가 안 보는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1907년도부터 새벽 기도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정말 기도의 특색을 살리는 게 새벽 기도고, 우리나라 성도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에 가서 주일 예배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외국에 가서 새벽 기도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 또는 한국인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가서 한국 교회에 기도를 도입을 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가 부족해서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갈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가 부족해서 세속화되어 갈까요? 한국 교회가 1995년도부터 나락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대형 금융 사고들도 있었죠. 그런 비리들이 교회 안에 이쪽 저쪽 툭툭 불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뭐냐 하면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가 뭔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올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모든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김대중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전부 다 아멘 이러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문구가 기도 마치는 마지막 어떤 사인인 것 같아요. 그런 겁니까? 한참 졸고 있다가 예수님으로 기도한다. 그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의 끝에 붙는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하나의 문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모두 다 6개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에 아래는 전부 다 하나의 송영이고요. 6개 기도 중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것이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악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 뭘까요? 학교 시험 좀 안 치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까? 시험은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어떤 유혹일까요? 세상적 가치에 대한 유혹입니다. 세상적 가치에 대한 유혹에 안 빠지도록 해 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악에 빠지지 말라는 것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에 빠지지 말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이것은 더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도 하시고 없어서 도둑질하지 않게 일용할 양식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받으면 매일매일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양 주려면 막 대박 터뜨려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속화된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를 안 하고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두 번째 목적 아시겠죠?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자입니다. 자, 금식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에스라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조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귀환의 여정 가운데 도적대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에스라에 자주 나옵니다. 7장 9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8장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무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에스라서의 주인공 에스라는 7장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앞에는 안 나와요. 에스라 때부터 나옵니다. 에스라가 나오는 7장, 8장에 막 거기다가 막 쏟아 부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여러분, 사실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말도 원문에는 손이에요.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라서 왕에게 뭘 요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7장 6절에 소개하면서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표현도 역시 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22절을 보면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은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할 때 손은 능력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베푸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자기들이 자녀를 배울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가르치잖아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 제대로 된 부모 같으면 자식들에게 제일 먼저 기도 가르치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자, 기도 손 이러죠. 그럼 애들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다가 자꾸 가르쳐 주니까 기도 손 하면 딱 이렇게 합니다. 요즘 우리 손자들도 보면 밥 먹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딱 이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기도해라는 거지. 빨리 기도해야 우리가 먹을 거야. 할아버지 빨리 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은 우리가 볼 때는 기도의 손 맞고요, 하나님의 볼 때는 그 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손이 하나 있어요.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말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이중적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당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래서 사랑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도 있고 공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풀지만 배반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은 진노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우리에게 복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찾는 자에게 선이지만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할까요? 물론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준비는 단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독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였습니다.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녀 둘도 완전히 버리고 혼자서 그렁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다가가느냐 하면요,
목사님이 다가가서 전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삶이 바뀐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제가 그 말씀 여러분이 전하고 말씀 마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우리는 훌륭할 필요가 없네. 자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할 필요는 없다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훌륭하신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길에 무슨 떡을 계속 뿌린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떡을 한번 가져가니까 학생들이 떡을 봤더니만 떡을 땅에다 패대기를 쳐버려. 내가 보는 앞에서. 저 마음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이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다 헌금인데. 여러분, 우리는 매달 붕어빵으로 전도합니다. 이건 뭐냐 합니까? 접촉 전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붕어빵 갖다 주고, 붕어빵 믿으니까 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접촉 전도가 우리 교회가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훌륭할 필요가 없어. 훌륭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2025년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25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이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들이 순적히 인도받게 해 주시옵소서. 만세전에부터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하여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께로 도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지키시고 하나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도 악에도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고 헌금기도하고 강복순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